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교 목사입니다. 지난 18일간 한국에서의 선교 여행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고 돌아왔습니다. 원래 14일에서 4일을 더 일정을 연기한 것은 예화성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동수에 관한 특강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것 때문에 4일을 더 늦추게 되었지만 예상하지 않던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자세하게 차차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면서 성도 안에 항상 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안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영적 사실이, 영적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항상 계시면서 영원토록 계시면서 성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에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사랑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이 곧 순종이다, 순종이 곧 사랑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간직하고 또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에 제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작별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예수님과의 고별, 작별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길지 않은 몇 시간, 수시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 대리로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들은 보통 뭐 헬퍼, 이렇게 돕는 자, 이렇게 번역들 많이 했는데요.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또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또 예수님과 같은 본질의 또 다른 그런 돕는 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5번 이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언제까지 함께 계실 것인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예수님은 한 3년 반 정도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는 30여 년을 사람들과 함께 보내시고 천국 가셨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연합이 된 것입니다. 파라는 곁에 옆에 그런 뜻이고요.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은 자다.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다. 이게 바로 보혜사의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네, 이단들이 이 보혜사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무슨 뭐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이단들이 보혜사를 그렇게 애용을 합니다. 이 보혜사는 누구냐? 우리 곁에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부르심을 받은 자, 이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클레토스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칼레오, 부르다고 하는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클레토스, 부름을 받은 자다. 우리 옆에 계시면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보혜사다. 먼저는 예수님이셨고 이제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은 잠깐이지만 성령님은 영원토록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 안에 거주하시면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 옆에 계셨지만 성령님은 옆에뿐 아니라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돕는 자시다. 이런 의미가 말씀에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그냥 다른, 또 영어도 뭐 그냥 another 이렇게 표현이 하나뿐이지만 헬라어 그리스어는 표현을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알로스하고 헤테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헬라어를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정확한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표현이 다양합니다. 알로스,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말합니다. 헤테로스,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다른 것,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다른 것. 여기 또 다른 보혜사 했을 때 이것은 알로스입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것. 예수님과 성령님 두 분 다 보혜사이신데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보혜사. 본질은 같으신데 위격적으로 다르신 그런 보혜사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은 아주 본질이 다른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본질은 동일하신데 다른 그런 뜻입니다. 본질이 동일하신데 다른 분이시다. 이게 아주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은 동일하신데 다른 위격이시다. 여기 다른 위격에 같은 본질의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 먼저 보혜사셨는데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나는 가지만 그 보혜사는 너희들 곁에서 너희들 안에서 영원토록 너희를 도우실 그런 하나님이시다. 네,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보혜사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사람들이 지칭할 때 그건 이단임을 우리가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뭐 이만이든 혹은 뭐 다른 어떤 인간이든 나를 보혜사라고 지칭하는 순간 그는 이단입니다. 그는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에 던져질 그런 자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의 다른 용어로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좀 보면은 이 헬퍼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돕는 자. 영어의 ESV, New King James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퍼, 돕는 자다.
보혜사를 돕는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보혜사를 카운슬러, 조언자, 뭐 상담자, 조언자, 조언을 해주시는 분, 이렇게 이런 용어로 번역을 한 영어 성경은 NIV, HCSV. 또 이 보혜사를 advocate, 뭐 중보자 혹은 뭐 변호사, 네, 이런 용어로 번역을 한 영어 성경은 NET, NRSV. 컴패니언이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뭐 친구, 동료, CEV 성경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 1서 2장 1절을 거기에 보혜사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advocate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보자, 변호사 그런 뜻이죠. 이 법률적인 용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를 advocate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에 대한 이 그 뜻이 이렇게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돕는 자다, 조언자다, 뭐 변호사다, 또 동료다, 네, 다 돕는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만, 네, 보혜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보혜사 그렇게 하지만 돕는 자, 조언자, 변호사, 중보자, 동료 뭐 등등 이렇게 번역을 영어 성경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 와서, 클레토스 부름을 받아서 곁에 와서 돕는 자,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신데 예수님과 성령님만 보혜사가 되실 수 있다. 하나님만 보혜사가 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했을 때 바로 위격이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성령님이 동일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가르치신 일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가르치십니다. 성도를, 속사람을 능력 있게 강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 역할을 하십니다. 또 성도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님도 중보하시고 성령님도 중보하십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 믿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인격,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성령은 인격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뭐 인격이라고 하면 우리의 지정의를 말하는 건데, 네,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이 인격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이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생각, 감정, 의지. 뭐 지성이나 생각이나, 그리고 감정과 의지. 지정의가 우리가 이 성경 구절들을 다 보게 되면 시간이 없어서 오늘 볼 수는 없습니다만 성령은 지성을,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인격이시라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성령을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령을 어떤 힘과 어떤 영향력으로 봅니다. 그 이단의 교리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왜? 성령의 지성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행사하시는,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할 때 영, 그건 프뉴마입니다. 근데 영은 중성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성령을 남성으로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는 남성으로. 그러니까 인격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영은 중성이지만 성령을 남성으로 호칭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격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격체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인도하시고 지시하십니다. 성령은 지침을 주십니다. 가이드 하십니다. 다이렉트 하십니다. 지시하십니다. 또 리드,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와 지침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또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중보해 주십니다. 성령은 나타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은 인격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성령은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성령의 인격체만 할 수 있는 이 활동을 성령이 하시는 것을 볼 때 성령은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여러 구절들을 제가 여기를 생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구절에 있는 걸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는 역사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죄인에게 중생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도에게 성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화를 주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또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동시에 계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연합해 계십니다.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호칭이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도 호칭이 됩니다. 네, 이런 것을 볼 때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라고 말씀을 했는데, 세례 침례 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께서 이제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돕는 분을 주시겠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다양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모든 역사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저 성령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성령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성령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고 사람들이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만들지 않으시면 전도는 그건 완전히 헛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은 중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성령의 중생,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수가 되어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네, 성령 하나님은 그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허용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 안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되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또 성령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도를 해방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가지만 봤지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속 사람 우리 영혼이 약화되었을 때 약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확실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성도가 누리는 이 모든 또 성도가 맺어야 할 이 열매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 또 성령은 성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장래 일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성령은 성도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이제 나중에 편을 들어서 그들이 사복음서를 기록하거나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거나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들을 통찰하시고
또 그것을 성도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실 수밖에, 그리고 그것을 성도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하나님의 깊은 섭리들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들,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뿐 아니라 전할 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필수적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구하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는가, 기도하는 법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의 뜻이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법과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하게 되면 형식에 불과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교제할 때나 이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 성도를 지도하십니다.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죠. 한평생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와 그리고 지침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구원을 보장하신 것이죠. 네. 영원히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 너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는 여기 나오죠. 네. 영은 헬라어에서 중성이지만 여기 그 성경은 그 성령을 그라고 남성 명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이시라.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했는데 성령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왜?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진리의 영이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저들은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신천지 이단 같은 데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막 비웃습니다. 그런 그 믿음을 아주 비웃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를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죠. 자, 이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의 증인은 그냥 영향력이나 힘이라고 얘기하고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너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슬프시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의 인격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조명해서 보았습니다. 네, 오늘 성도 안에 항상 계시며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네,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 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전 세계 한인 크리스찬들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항상 계시고 또한 교회 안에 계시며 그 안에 거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